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14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4장 16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요, 스가랴서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스가랴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스가랴 선지자는 독자들에게 강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사명은요, 우선적으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이 16년 동안이나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있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등장을 한 거예요. 그들은 백성들에게 너희를 위해서는 살만한 집을 짓고 성전은 짓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인지 생각해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 행위를 살펴보라는 거지요. 이렇게 유다 백성들을 격려하여 성전을 짓는 것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1차적인 사명이었습니다. BC 520년에 두 선지자가 예언을 시작해서 4년이 지난 BC 516년에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이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으로 학개와 스가랴의 선지자의 사명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수룹바벨 성전이 완공되면 그 성전에 만국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서게 되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 즉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를 가리켜서 메시아 시대 혹은 신약 시대라고 우리는 부르는 겁니다. 신약 시대에 관한 예언은 그리스도 예수의 초림으로 시작되어서 재림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걸 종말론적인 용어로 이미 그러나 아직 들어보셨죠? 이미 그러나 아직.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스가랴서 14장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미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완성이 된다. 결국 스가랴 선지자는 신약 시대가 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을 달성하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근본 목적은요, 인간의 존재 목적하고 동일한데요.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메시아 시대가 되면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요. 첫째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뭐를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구약시대는 제사시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메시아 시대가 되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루살렘이 아닌 모든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함으로 영광을 돌리게 될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그림자이고요, 신약의 예배는 실체입니다. 오늘 본문 16절부터 19절은 신약의 예배에 관해서 네 가지 측면을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예배 대상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예배의 주체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다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인 가운데 남은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체가 된다는 거지요. 구약 시대에는 유대인들만 예배를 드렸는데 신약 시대에는 이방인들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천국에 올라가게 되면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천국에 가서 완성이 될 거예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살게 될 겁니다. 기대되지 않습니까? 천국에서의 예배.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이 예배의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16절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초막절이 뭐예요?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과 광야 생활 가운데 보호하시고 축복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메시아 시대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멸망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악한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풀어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고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지금까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내용이죠. 한마디로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네 번째, 예배의 상벌을 하나님께서 보장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에게는 현세에도 복을 주시고 내세에도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영원한 벌을 내리신다. 오늘 보면 19절,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복음은요,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복이지만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심판과 멸망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 이 땅에서부터 그 은혜와 복을 받으며 삽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구원이 아닌 저주와 멸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이중구조예요. 조금 안타까운 것은 예전에는 교회 안과 밖이 사실은 이렇게 좀 구분하는 기준이 되기도 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믿고 믿음 생활하면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면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이니까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요즘은 안에 있는데도 안 믿어요. 그럼 이제 이런 생각하죠. 아니 안 믿는데 왜 교회를 나오나?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점점.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인자가 이 땅에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죠? 아니 이렇게 믿는 사람이 많은데 믿음을 보겠느냐. 근데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게 그 말씀이 점점 아멘이 되는 게요. 분명히 교회에는 있는데 믿음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어쨌든 믿으면 구원, 복, 믿지 않으면 저주와 멸망. 그래서 예배 생활에 성공하는 사람을 복을 받는다라는 거죠. 성공하는 사람이. 그래서 예배를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예배가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은혜 받은 거에 감사한다는 생각으로 예배를 정성껏 드리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성결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20절 21절 말씀인데 20절에 보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구약 시대에 오직 대제사장만이 머리에 쓰는 관이 있었는데 그 관 앞에 정금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서 매달았습니다. 그러면 이 관을 쓴 사람이 대제사장이구나 금방 알 수 있었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제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된대요. 천하고 보잘것없는 것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한다라는 거죠. 솥도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성전에서 사용되는 솥만 성물이었는데 메시아 시대가 되면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다 성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이 여겨졌던 제단 앞에 피를 담는 주발 또한 성물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물이라든가 성결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따로 구별되어 사용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같은 그릇이라도 하나님께서 쓰시면 거룩한 그릇이고 사람이 쓰면 거룩하지 않은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 같은 사람들만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사용이 되었는데 메시아 시대에는 천하게 여김을 받았던 사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도 다 구별되어 거룩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쓰시겠다고 하면 아멘하고 감사함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안 쓰셨다니까. 구약 시대는요 대제사장, 제사장 딱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이 메시아 시대가 되고 신약 시대가 되면서 여러분 다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하나님이, 그죠? 이런저런 사명도 주시고. 그래도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 이거 하시면 어때요? 그러면 아유 나 못해요. 뭐 이런 분들 거의 없어서 참 감사한데 그게 마땅한 모습입니다. 왜요?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 받지 않으면 뭐 위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응답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다.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다가 천국 가서 그 영광 계속 돌리며 사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예배를 통해 그리고 성결, 거룩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삶이 예배가 되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임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삶의 목적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도 이 땅에 남겨두셨는지 깨닫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셔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지음받은 목적대로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주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